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장면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들 눈앞에 그대로 보여지는 현상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영적 존재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내는 건 쫓아내는 건데, 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짚어주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논리적 모순을 짚어주신 겁니다. 사탄도 유기적인 조직체가 있고 그들도 똘똘 뭉치는데 무슨 서로 어떻게 그렇게 분쟁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또 너희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당시에 유대인 퇴마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것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귀신이 나가는 그 현상에만 몰두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뒷부분에도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주님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이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 대상으로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신 예수님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배척할 수도 있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그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또 뒷부분에도 보면 귀신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귀신, 7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인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간 그 곳에,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나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비어 있으면 귀신이 들어가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합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격이 귀신에 의해 지배당할 일은 없지만 느슨하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귀신들의 장난에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 자체를 모시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오늘의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분명한 주님이 놀랍게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눈앞에 보고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로 가득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공동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요. 내 삶에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가? 나는 예수님 편에 꼭 붙어 있는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심령이 가득한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편에 서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죠. 또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 찬 또 예수님 편에 꼭 붙어있는 그래서 예수님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